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귀함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살아계셔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과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곧 오실 주님을 제대로 맞이하며 준비해야 되는데 여전히 저희들은 세상살이에 매여 살아가곤 했습니다. 기쁨과 기도, 감사로 살지도 못했고 참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곤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들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추구하지 못할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저질렀던 그 모든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예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초음 겨울밤
저 탄생하시니 나 거룩한 날이여 이사야의 연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여 그분으로 언약이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함이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여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두운 이 땅에 천빛 들어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호흡하게 하셔서 구별되고 복된 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대림절 첫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온 마음 다해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때에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벌레만도 못한 죄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고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예비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혼탁한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우리 앞에 있었고 쉽게 끊지 못하는 죄의 습관과 삶의 분주함으로 우리 하나님과의 인재와 교제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눈에 커다란 들보가 있음에도 다른 사람 눈에 티끌을 정죄했고 사랑이 없으면서도 있는 척했으며 눈앞의 이익과 편안함을 위해 정직하지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회개할 때에 주홍빛보다 더 붉은 저희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필로 흰눈같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연약함과 죄의 유혹에 맞서 치열하게 싸우게 하시며 싸움에서 이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수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무기력해 주저앉아 있을 때마다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너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내게는 소중하고 존귀하며 특별하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사 저희들의 힘든 시간들을 견디게 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용기를 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요 대리인으로 목사로 성경교사로 선교사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거룩하고 구별되어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머리로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또 유익함이 없고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몸으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죄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50년간 매년 성장하고 조화만 졌던 경제 상황이 이젠 성장이 멈추고 IMF 위안위기와 같이 어렵고 힘든 시절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들로 각 가정과 일터에서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 따라 지혜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만나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임을 알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믿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갈등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상황이 더 깊어지기 전에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온 교우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잘못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과 용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게 하시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의 말씀입니다. 7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니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옮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아멘.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4주간에 걸쳐서 대림절을 보내고자 합니다. 세상에 친히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나아가 이제 곧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연말연시 들뜨기 쉬운데 단지 즐기면서 보내거나 또 분주하게 살아가기보다 주님을 기쁨으로, 그것도 온전하게 맞이하고자 더욱더 경건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 하면 우리는 세 단어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기다림, 바라봄, 깨어 있음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림, 바라봄, 깨어 있음.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메시아 오시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며 고대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뿐 아니라 갈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도 메시아 오심을 고대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이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심지어 이 세상과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 있는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만 바라볼 뿐 아니라 늘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진히 아기로 오시는 성육신 사건, 탄생 사건은 인류가 타락하여 심판받을 때부터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원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3장 15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것도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라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땅의 모든 족속까지 복을 받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뿐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축복하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아브라함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며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선지자들로 이어지면서 더욱 분명해졌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선포하면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여인을 통해 구원자가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신 예수님에 대한 가장 위대한 예언, 그 예언이 선포되었고 또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일찍이 인류가 타락한 이후부터 메시아 오심을 미리 말씀해 주면서 구원의 역사를 계획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에게 축복하며 약속으로 메시아 오심까지 예언했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선자들만 아니라 율법과 시편을 통해서까지 메시아 오심을 미리 예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약속만 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희망적인 기대만 갖게 해주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 그 말씀, 그 예언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셨고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성취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나아가야 될 이유 또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아가 오늘날에도 대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될 이유 또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가장 위대한 예언을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그 당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부터 우리는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적용만 하다 보니 그 당시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뜻과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방에 있던 아수르가 대제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강력하고 또 얼마나 잔인했던지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되면 다 죽을 뿐 아니라 다 파괴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면서 겨우 나라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안에 내분이 생겼습니다. 왕을 죽이고 죽는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수르가 급격하게 약화되었습니다. 그때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남유다는 우시아가 다스리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 최대 번성기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최대 번성기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숱한 외부의 침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팠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강국을 이뤘다면서 이제 그 번영이 계속될 것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내분을 추스르고 강력한 왕이 들어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정복 전쟁을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이 긴장하게 되었고 동맹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중심으로 해서 주인 나라들이 동맹을 맺어서 이 아수르와 맞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남유다가 참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남유다가 아수르와 화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군이 먼저 유다를 쳤던 것입니다. 결국 유다 전역이 그만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끌려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마저 포위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7장 2절에 보게 되면 그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린 것처럼 흔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얼마나 낙담하고 좌절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두려운 나머지 겁먹고 떨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7장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적갱이 거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런 위기 앞에서 결코 흔들리지 말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무리 대단하고 강력하더라도 이들은 단지 연기만 피우다가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 것이라 예언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얼마 지나지 않아 아람과 다메섹이 멸망당하고 르신도 죽임을 당할 뿐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베가 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있은 지 10년 전으로 해서 아수르의 아람부터 망했습니다. 다메섹이 무너졌을 뿐 아니라 이때 르신 왕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나아가 북이스라엘의 멸망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유다와 아하스 왕은 어떠해야 합니까?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믿음 가운데 굳게 서지 못하게 되면 장래도 미래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며 역사하실 테니 자신만 믿고 의지할 것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하스 왕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11절과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기도하되 징조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징조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표시이자 표징을 말합니다. 이 징조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직접 보여주고자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사실 징조를 의지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보지 않고도 만지지 않고도 손에 잡지 않고도 믿는 믿음은 정말 귀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고자 때로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징조를 나타내기까지 하십니다.
그런 분명한 증거, 징조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그 징조를 보여주시고 또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어떤 징조라 할지라도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어떠했습니까?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징조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한 아하스가 잘하거나 타당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사에서 물이 없자 어떻게 했습니까? 지도자 모세를 비난하며 물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에 모세까지 믿지 못하고 비난하면서 싸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모세까지 비난하기만 했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크게 5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1단계, 시험이 전혀 필요 없는 강하고도 온전한 신앙. 2단계, 시험이 필요한 좋은 신앙. 3단계, 시험이 필요한 연약한 신앙. 4단계, 시험하기 어려운 어린 신앙. 5단계, 시험조차 필요 없는 불신앙. 1단계로 갈수록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지만 5단계로 갈수록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전혀 관심조차 없는 불신자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 대부분은 어떠합니까?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미디안 족속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무려 7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들이 침략해 오면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토굴을 파고는 그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자신을 사사로 세운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자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2번이나 징조를 구했습니다. 양털 한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거나 아니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심지어 미디안 병사가 꾼 보리떡 한 덩어리가 온 진영을 무너뜨리는 꿈까지 듣게 하실 정도로 분명한 징조까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징조를 보여주실 정도로 우리에게 능히 믿음만 아니라 확신까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 구하라는 징조조차 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다. 나아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않겠노라고 공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지도 않습니다. 보장된 징조만 아니라 응답까지 주시는데도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 데다가 기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세상에 휘둘린 채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휘둘리면서 살아갑니다. 아니 넘어서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기까지 하면서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능히 징조를 보여주시고 응답까지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아하스 왕만 아니라 유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남유다까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징조를 준다고 해도 구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향해 하나님이 오히려 징조를 보여주겠다,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이름조차 임마누엘이 된다면서 그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후 멸망으로 지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순결한 여인을 통해 새 세대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일으키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암담하고 절망적인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기도조차 거부하는 그런 시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것도 바로 순결한 여인을 통해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실 뿐 아니라 이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까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암담하고 고달픈 세대 속에서도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기도조차 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순결한 여인을 통해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고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순결한 믿음, 때묻지 않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심지어 기도조차 하지 않은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간구하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순결한 여인처럼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킬 뿐 아니라 그 구원에 쓰임받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주어진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결국 어떤 예언의 말씀이 되었습니까? 다름 아닌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로 연결된 것입니다. 보통 선지자들의 예언은 먼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면서도 장차 이루어지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만 아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까지도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도 당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어떠합니까? 이제 장차 오시는 메시아신 예수님에게 이루어지는 위대한 예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다시 이 14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에 대한 이런 징조를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이 징조를 넘어서 이제 어떠합니까? 예수님 당시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아니 온 인류, 온 족속들을 향해서까지 이미 징조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름 아닌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나아가 아들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성육신 사건, 이 탄생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징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 친히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당시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나아가 오늘 우리 시대까지 무엇보다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궁극적으로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하스 왕과 남유다에게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군의 침략만 아니라 아수르라고 하는 대적에게서 구원받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가 우리를 포함한 온 인류까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기에, 그래서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에, 그래서 죽음과 사망,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 세대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나아가 온 세상 모든 인류까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야지만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이 세상에 오시는 다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에서 임은 함께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마지막에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마태복음에서도 말하고 있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이상의 신이라고 하는 우상은 인간과 다른 영역, 하늘에 있거나 아니면 자신만을 위해서 지은 신전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찾고 또 예물을 정성껏 바쳐야지만 응답하고 구원해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방치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쌍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만 아니라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놀랍게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간을 돌보실 뿐 아니라 우리 인간을 내버려 두시거나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과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돌보시고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암담하고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함께하고자 순결한 여인을 통해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일으켜져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결국 사망과 멸망에 이르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심지어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와 함께하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대위임령을 선포하면서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체험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재 철학자이자 수리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 이성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 아니라 역사하고 계심을 친히 경험하는 데 있다. 파스칼은 한때 사교계에 빠져서 생활하다가 환락의 환멸을 느끼고는 어느 날 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메마르고 공고한 영혼에 은총의 단비가 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무려 2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팡세라는 책에서 그 경험을 기록하며 그 체험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더 이상 신학자의 신, 철학자의 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하나님이 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다 표현할 수 없어서 파스칼은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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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이라고 계속해서 그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사한 것이라고까지 그렇게 고백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구원만 아니라 삶의 구원도 허락하시고 나아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해 주십니다. 나아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 아니라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체험까지 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팎으로 침략을 당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도 않고 심지어 징조까지 보여주겠노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하스와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다름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징조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까지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닙니다. 순결한 여인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처럼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이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일에 쓰임받고자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고자 죽음에서, 사망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이렇게 오셨사오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구원만 아니라 삶의 구원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단지 입술로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도소서 엠마누엘 오고 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호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림이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로의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섬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의 임마누엘 고도소서 서방의 주 만백성 한 마음에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삼평화 세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예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만 아니라 복까지도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뿐 아니라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정성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흠량해 주시고, 이제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전도만 아니라 놀라운 성교의 역사까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고달프기 그지없습니다. 미래조차 암담하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주의 상황과 여건은 더욱더 그렇게 변해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늘의 신뢰한 복,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무리 가뭄에 따라 할지라도 잎이 마르지 않고 청정하여 열매 맺는 역사처럼 더욱더 형통하게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의 건강까지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감에 따라 후퇴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 않습니까? 위로 주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와 후손들,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더욱더 뻗어나가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 앞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월삭 기도회를 드립니다. 우리 12월을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역 연합 예배도 구역 모임도 종강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금요일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심야 기도회 때는 유치부와 또 초등부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중고등부, 청년부도 그렇게 함께 하게 됩니다.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 전도팀 및 기도회도 이번 주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용동재 집사님 또 서현미 권사님 가정 가운데 또 이렇게 이쁜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김태원 장로님과 환명석 의사님 가정에도 또 이렇게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함께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의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얻으시네 그것이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너네 안에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전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제복으로 예수와 복음 위에서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서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만 아니라 이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음 세대까지 일으켜 구원의 역사가 펼치도록 그렇게 쓰임받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만 아니라 살아난 자녀와 우리 후손들 위해 나아가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살아 역사하기까지 하시는 그 주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더욱더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